우리는 지난주일하고 슬프게 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에 걸맞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사람을 해치는 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선한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말로 교묘하게 꾸민 것을 말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아니죠. 말 실수는 한두 번은 실수지만 계속해서 그런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는 말씀은 내면이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다시 한번 대조하면서 옛사람의 특징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특징을 입으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옛사람의 특성을 버리고 새사람의 특성을 취하라는 말이지. 옛사람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1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두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자기와 함께 버리고. 악독이 무엇입니까? 우리말 사전을 보니 마음이 흉악하고 독함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좀 막연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bitterness라고 번역하였습니다. bitter,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이죠. 또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신랄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맛이 쓰고 맵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비판을 할 때 신랄하게 한다 이렇게 할 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 사람의 가슴을 후벼파게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것을 신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악독이란 상대방을 꼬집고 비틀고 빈정거리는 말을 의미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가시돋침, 커핑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앞에서 더러운 말이 노함과 분냄은 거의 비슷한 의미의 단어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쓰임은 약간 다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나 사도가 얘기할 때 듣던 회중들의 입장에서는 다 잘 알아듣는 자기들 말이니까 큰 문제가 없으나 시간적으로 2000년의 역사가 흘렀고 또 우리말로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언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 또 문맥이 의미하는 바 이런 것을 좀 깊이 따지지 않으면 정확히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함이라는 말은 비모스라는 말이고 분냄이라는 말은 오르게라는 말인데 노함이라는 말은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말합니다. 아주 순간 격하게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을 노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주로 아버지죠. 그렇듯하면 경로하고 폭력까지 행사함으로 인하여 자녀의 성격이 왜곡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냄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까닭을 모르고 당합니다. 더군다나 스스로 방어할 어떠한 수단도 없는 어린아이일 경우에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인격이 찢어지듯 갈기갈기 찢어져 상처가 평생 갑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좀 어떤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실제보다 더 과장된 그런 모습으로 화를 낸 모습을 하면 그렇게 꾸지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꾸지람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그 무서웠던 아빠의 얼굴, 그것이 뇌리에 박혀서 엄청나게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정당한 정오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표현해내는 것을 분냄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이나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용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앞에서 27절에서 또 아내가 남편에게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할 때 마음속에 분노를 쌓아갑니다. 2000년에, 저기 2000년이죠. 예, 한국에서 과천에서 이은석이라는 청년이 부모를 죽여서 평소에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모범생이었고, 그 당시 군대까지 다녀온 명문, 너무 뜻밖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를 상담한 정신과 의사가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없는지 은석이의 그 내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은석이는 일기장에서도 꼼꼼하게 그 모든 그 심리적인 상태를 기록해 놓았더랬습니다. 부모의 차별과 억압에 대해서 분노를 계속 쌓아가다가 기록적인 결말을 맞은 경우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분노를 쌓아두는 것은 그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놀아나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버릴 것은 떠도는 것과 비방하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rolling and slander라고 표현했습니다. rolling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slander는 뒤에서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모함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이든지 비공개적이든지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말했습니다. 비방과 참소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한다면 마귀의 일을 대신 해주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열된 나쁜 것들도 현상만 버려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의, malice를 함께 버려야 합니다. 사실 악독이나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두가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나쁜 의지, malice, 곧 악의, 일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지고 그 뿌리가 있습니다. 앞에서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성품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것들을 의식적으로 길을 쓰고 버려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버릴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취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친절. 친절은 인사 잘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필요한 도움을 삭삭하게 잘 주고
이런 식의 개인적인 덕목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친절이라는 말의 원어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인데 개역 한글에서는 이 부분을 인자하게 하며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친절이라는 말이 인자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우리 9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렇지요? 여기서 그 5번째 해당되는 자비가 NIV 성경에서는 kindness로 번역되어 있죠.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때 이 친절, 인자, 자비라고 하는 이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의 이유를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서 God's kindness leads you toward repentance.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회개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친절함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함, 자비로움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하십니다. 상대가 비록 불완전하고 날카롭게 가시돋친 말로 비평하고 상대가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흠결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날카롭게 가시돋친 말로 비평하고 마늘 다지듯이 다져놓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반발하고 적대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친절함으로 자비함으로 대하여서 그가 스스로 회개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불쌍히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compassionate to one another 라고 했습니다. compassion, come은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은 고통,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Passion of Christ 영화 있죠? 그때 그 passion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순환, 고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compassion이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하니까 compassionate는 함께 그 아픔을 겪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인인 우리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것, 곧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덕분입니다. 그 긍휼을 입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서로 긍휼히 대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완벽하신 분 계십니까? 흠결이 전혀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런 분 없으시죠? 우리 모두가 다 약점이 있고 흠결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을 심판자의 눈으로 보지 말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불쌍히 본다라는 말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얕잡아 본다는 뜻까지 나오죠. 그런 의미로 불쌍히 보라는 뜻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 보고 그 처지를 생각하며 그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겨 서로를 대하십시다. 세 번째로 취할 것은
용서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1만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으나 나오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잡아 금방 갚으라고 하다가 갚지 못하니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는 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토록 갚아도 갚지 못할 어마어마한 빚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우리 동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용서가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으므로 상대를 용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절로 서로를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도 온전히 받아 누릴 때에 가능해집니다. 교리적으로는 용서받은 줄 알면서 늘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용서가 이론에만 머물고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란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는 사람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의 결론은 존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는 것을 말하라 한 말이나 29절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라고 한 말이나 5장 4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한 말, 5장 6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한 말 등등 믿는 사람이 언어 생활이 거룩해야 할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이 더럽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내면이 하나님 성품을 닮아 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말은 그 표현이고 증거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 내면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1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버려야 할 모든 나쁜 습관들을 여러 형태의 악이라는 쓴뿌리에서 나온 가지입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두가 상대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악의에서 나온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취하여야 할 세 가지 좋은 습관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친절과 긍휼과 용서는 모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금식을 하고 새벽기도를 하고 등등 스스로 절제하는 노력들을 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여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모든 노력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스스로의 실생을 보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결단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매력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명령만으로 이룰 수 없는데 그렇게
우리 내버려 두고 우리를 촉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더욱 뜨겁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